레위기 21장 1절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레위기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 또 하나님께 드릴 제사, 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올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임을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장은 이런 모든 것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 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1절, 2절 안에 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건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율법 안에 계명 10계명 중에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우상 문제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누구만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 우상 만들지 말라, 석상 만들지 말라, 주상 만들지 말라,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게 절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무서운 죄, 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떨어져 나간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 위치를, 하나님이 만드신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람 만들어 놓고 참 좋다고 하셨어요. 왜 좋으냐? 사람이 보기에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내가 장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이 목적을 두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요. 이 주인을 위해서 만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든 물건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두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고 할 수밖에요. 자기 목적대로 됐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여기는데, 이 인간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도록,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이 창조된 게 원 목적이 달성되는데, 완전히 사탄이, 이거 지가 속성이에요. 이 마귀 속성이에요. 지가 하나님같이 되다 떨어진 게, 천사가 떨어진 게 마귀예요.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도전하겠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목적이 이루어질 가장 귀중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기 마귀가 덮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상대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목적을 꺾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꺾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더냐? 선악과 먹으면 뭐라고 그러더냐? 죽는다고 했다. 아니야, 네가 한같이 돼. 이래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 반역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끌고 나갔죠. 일단 이 목적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목적이 이탈돼 떨어져 나가버리면 방황합니다. 이게 자기 들어가야 될 위치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떤 이 물건 만들 때 부품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되죠. 이게 아무것도 가치가 없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지 목적이에요. 이게 떨어져 나와 떨어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방황하죠. 이게 내가 주인이 누구냐? 무엇을 위해 내가 창조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이걸 가져도 만족이 없고 저걸 가져도 만족이 없지. 지식을 얻어도 복잡하지. 물질을 가져도 이게 뭔가 안정이 안 되지.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꼭 부모 잃어버린 고아 같아요. 부모 잃어버린 고아. 목적을 모릅니다. 세상에 노벨상을 받았다 하는 철학자든지 누구든지 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냐?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그런 책은 세상에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해 행복하다? 무슨 목적을 지었다? 그거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해설해 놓은 책이 있습니까? 그런 교주가 있습니까? 석가모니도 이걸 몰라요. 단 왜 사람이 태어나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뒷집을 뛰쳐나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냐고 방황해
했던 사람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근본을 해결 못해요. 어떤 종교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모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말이 해탈해버려라. 이 잡념, 이 생각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뭐 어디 다른 세계로 해탈해버려라. 그 해탈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예. 유일합니다. 성경만. 너들 누구 모습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이야. 왜 지었느냐?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마귀 말 듣고 너희가 근본 나를 떠나서 더군다나 나하고 상대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게 죄의 근본 죄뿌리입니다. 죄악의 근본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죽어버렸죠. 태어나자마자 묘지로 가지요. 가는 기간 동안에도 만물보다가 거지되고 부패됐죠. 막 더러운 게 계속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사나, 뭘 가져야 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하잖아요. 결혼하면 되는가, 사람 의지하면 되는가 해봐도 그게 아니야. 이게 하긴 해야 되지만 아니요. 해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예. 영원한 안식, 참 평강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가다가 좀 잘생겼다 싶으면 저거 혹시 우상 저거 빌면 되겠구나.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 앞에 가서 빌어야 되겠다. 달 앞에 가서 빌어야 되겠다. 물속에 있는 어떤 좋은 게 있으면 그거 형상 만들어서 빌어야 되겠지.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약해요. 예. 어리석어요. 아주 미신으로 꽉 찼어요. 그게 지가 만들어 놓고 그거 빌잖아요. 이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게 생각에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 좋다고 야 저거 해처럼 생겼구나 달처럼 생겼구나 그 모양으로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있어. 복 달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만큼 미신적이고 약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전부 가짜들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런 짓 하지 말라. 네 마음에 맞는 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인간 본질이 방황하고 있다. 아주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 가서도 절하고 별짓 다 할 수 있어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원래 볼 수 없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볼 수 없던 하나님이 형체를 입고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아까 여기 있는 그 우상 만들 그 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저 물속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던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모든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보이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한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또 썼어요. 골로새 1장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안 보이던 하나님이 성자 예수로 체현돼서 나타나셔서 형상으로 체현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으로 큰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실제가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것이 창조의 유일한 목적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으면 실제가 되면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조각이나 이런 우상이 필요합니까? 이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요. 섬겨야 될 절대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 되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네가 하는 것이 되라. 떠나라. 떠나버려서 방황하던 인생이에요. 이젠 돌멩이만 잘생겨도 그 앞에 절할 인생이에요. 물속에는 무엇이든지 하늘에 있는 별 보고도 이제 절을 할 정도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걸 섬겨 만들어 놓고 지금 절을 할 판이에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 속에 하나님의 실상이 예수의 몸으로 형상으로 와서 십자가 죽고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딱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가 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이렇게 된 이상 무슨 우상이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뭘 갖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절을 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몸이 연약한 존재, 아까 그 별 보고도 절을 해야 되고 달 보고도 섬겨야 될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자꾸 표적을 원해요. 내가 뭘 봤으면, 무슨 음성이 들려왔으면 내 이 몸 안에 느낄 정도로 뭐가 확 믿음의 대상이 뭐가 들어왔으면 그게 자꾸 허하니까 이게 방황하니까 살아보니까 방황해요. 나 혼자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이지만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있다 하지만은 잠깐 육으로, 고기 덩어리 육으로만 약간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 의지의 대상이 괴로움을 더 줄 때가 많아. 이 마음으로는 괴로움을. 그런데 실상은 가만 보면 이게 독립이에요. 혼자예요, 인생은. 예? 어느 선까지는 서로 의지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온다든지 할 때는 독립이에요. 남이에요. 너는 나는 나구나. 이게 아주 외톨이에요. 부모 없는 고아예요. 예. 그 벌판에 절대자, 아무것도 누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아주 외롭고 허하고 이 속 깊을 채워주지 못해요. 사람이. 자식이 있어도 그래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누가 있어도 내 안에 깊은 허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몸에 병이 들어서 심각할 정도가 되면 더구나 느끼죠, 그걸. 혼자 고민하잖아요. 각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각오해야 되겠구나. 누가 나에게 절대자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겼는데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고 울 뿐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전혀. 독립이에요. 혼자예요. 여기에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절대자이신 주님과 관계 맺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도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관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분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생 가치가 평가를 내리려면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의 평가, 그거 절대 평가입니다.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분 없으면, 그분을 떨어져 나가버리면 혼자입니다. 예. 방황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아직도 우리는 청청하고 살만한데 왜 자꾸 저렇게 극단적인 얘기만 자꾸 하냐. 오늘 내일 죽는 것처럼. 예, 뭐 죽음이 나중에 오든 간에 인생 본질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존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가 그런 겁니다. 옆에 물질, 지식, 남편, 아내, 사람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것만이 영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허해지질 않아요. 무슨 소리를 들었으면 이적을 봤으면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아직 객관적인 온전한 대답하려면 주관적으로 여러분 대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 계신 분도 있고 계셔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유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 유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경험될 때가 하나님의 실제가 오는 겁니다. 실제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실제가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와지면은 전부 다 허한 게 없어져서 내 이상이 보이거나 꿈을 꾸이거나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이적과 표적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든든해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신기한 말씀이잖아요. 그걸 내가 외워서 억지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와서 믿어짐을 통해 실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내 이 고기 덩어리 육적으로 이적과 표적이 없어도 든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주님이 동행하는 걸 알게 됩니다. 확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란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와버리면 이 우상 같은 건 만들 필요도 없고 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것에 그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아직도 집에 가면 성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 갖다 걸어놓은 교인들 집에 많죠. 심지어는 우리 고향에서 있었던 일인데 참 광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막 창문 열고 담배형이 땄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사진 걸어놨는데 저 예수님 사진에 연기가 올라가서 막 꽉 찼다고. 예수님이 저 연기 마신다고 문 열어놓고 바람 쐬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보고 그 당시에 참 예수 저 정도로 잘 믿는다.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미신이지. 예? 예. 지금도 우리가 어릴 때라든지 사진 보면 그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배 한 조각이 나무 이파리처럼 바닥바닥 이러고 지나가는데 폭풍이 막 뒤엎어오는데 앞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삼킬 듯이 뒤엎을 직전인데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성화. 그걸 벽에다 다 붙여놓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그림 보면 야 주님이 지금도 나를 저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나. 육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직도 그런 영향 아래 있다면 안 됩니다. 그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예요. 아직도 그런 영향, 그런 사진 하나에 감동이 된다면 그런 신앙 빨리 걷어치워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미남으로 잘생긴 성화를 집에다 걸어놓을 게 아니고 내가 도와야 될 가난한 자. 제가 그 사진 좀 집에 만들어서 걸어놓으려고 온데 돌아다니도 그 사진을 못 구했어요. 무슨 사진인가 하면 중동 지역인가 어디에 아주 가난한 아이, 부모 다 잃어버리고 없어요. 염소 한 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아이 염소 한 마리가. 근데 나이가 한 7세, 8세 때 보이는 소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염소 한 마리가 유일한 재산인데 교통사고로 그 염소마저 차에 치여 죽어요. 그 염소 죽은 시체를 보고 아이가 낙담이 되어져서 그 시체를 보고 옆으로 가만히 보고 묵상하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 때문에 그 늘 눈에 그게 밟히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사진보다 저런 사진을 붙여놔야겠구나 집에다가. 예. 여러분 이런 것들 조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내 육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거나 그러면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그런 신앙은 빨리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적인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와진 실제. 내 말이 영요 생명이라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영으로 오니까 생명으로 오니까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요. 생명으로 와졌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알, 든든함, 자신 있는 삶.
왜냐하면 이 껍데기는 전부 다 죽은 것이니까요. 껍데기 육에서 나온 판단력은 믿을 게 못 되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며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게 다른 어떤 것도 구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한 분 이외에는. 여기 보니까 본문에 자기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며 거기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구약 성경에는 절대적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 몇째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이 10계명 중에 죽이라고 하는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범하면 죽이라. 이거는 어떤 계명이죠? 제일 무서운 계명. 그게 넷째 계명.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네. 다른 계명은 죽이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 범한 계명은 죽이라. 그만큼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목숨 내걸고 지켜야 돼요. 죽는 거니까 자칫하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즉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누리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해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로 왜 오셨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잖아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놔버렸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면 내 할 일이 없잖아요.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쉬는 그건 결과고, 동기는, 이유는 주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꼬여서 이거 떠난 이후에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게 전부가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부터 모든 것 전부 인간 일이에요. 이 일에 질려서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쉬는 것이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뛰쳐나가버리면 전부 다 일입니다. 마음에 고통, 무거운 짐 짊어지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제쳐놓고 계속 우리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일을 갖다가 안 믿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 날 범하면 죽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죽이란 말이 뭐냐?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놨는데도 믿지 않고 내가 일을 한다.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면 결국은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내 영적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버려요.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일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쉼이 없고 고통, 절망, 이게 오늘 우리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일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쉼이 없죠, 내 안에. 우리 신앙생활 경험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믿어질 때에 깨달아 버리고 나면 상당한 부분이 쉼이 와요. 무거운 짐이 벗어져 버려요. 할 일이 없게 돼요. 그리고 깨달을수록 더해요. 깨달을수록 점점 쉬어요. 이거 없구나, 필요 없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네가 하늘같이 되리라 선악과 먹으면 그럼 먹고 뛰쳐나왔는데 나 오늘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무거운 짐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실제로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노력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헛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깨달은 순간에 이 노력을 안 하게 되죠. 이건 내가 쓸데없는 짓 했구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다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시고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모두 동참하게, 모든 만물이 동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동참해라. 쉬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해놓은 일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를 지킴으로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림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믿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고 주님이 내 모든 죄와 사망을 없애버렸구나, 해결했구나. 그거 깨달아지면 내 할 거 없잖아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밖에. 그러니까 창조 때라든지 구속하실 때라든지 어느 때 우리 노력이 여기 필요하나? 없습니다. 우리 창조될 때도 우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구속의 역사에도 여러분과 아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 그것을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애쓰고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쉬워요. 나 지었을 때도 내 노력이 안 들어갔고 나를 구속할 때도 피 흘릴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지금도 노력은 했지만은 성령이 오고 보니까 쓸데없이 했구나. 내가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쉼을 끝내는 거예요. 이 노력을 끝내는 거예요.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도 구속 때도 현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적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쉬는 겁니다. 이거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는 여호와니라.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할 일이 없구나를 알게 돼요. 믿어질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입니다.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인데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이 성소가.
이 성막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하는 성전을 무시해버리면 축복의 근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함받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화를 누립니다. 내 모든 지은 죄, 제사장이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한 마리 짐승을 피 흘려요. 이 재물 가져온 사람 그 재물에다 손을 얹어요. 내 모든 죄가 다 이리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죽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피는 누구 죄를 위한 피입니까? 그 우리를 위한 피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묻히고 속죄함을 받고 거기에 귀한 음성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사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고.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역할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게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성전이 없으면, 성막이 없으면 아무것도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소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 성전을 보고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여러분이 성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제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성전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마귀만 나타내는데 이 성전이 안 되면 마귀가 내 안에 있어요. 항상 마귀를 나타내요. 마귀를. 사탄을 나타냈던 우리인데 이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큰 영광이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음성으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그것처럼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시대 레위기 26장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성막, 성소를 공경하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되면 4절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알맞을 때 비를 내린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풍요한 축복입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 이게 근본이 이루어지면 이 축복이 임하는 걸 여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깨어지면 이 계명이 이거 떠나버리면 안식일도 없고 성막과 나의 성전도 안 되고 안식할 줄도 모르고 우상 섬기면 14절부터 순종치 않을 때 받는 벌을 거기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행하면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징계를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병의 징계가 있다. 18절에서 20절에는 기근이 온다. 그 다음에는 야수의 해가 있다. 그 다음에는 23절에 보면 적의 포위, 적들이 와서 나를 포위한다. 27절에서 33절에 보면 국가가 패망한다. 33절에서 39절에 보면 포로가 되어간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듯이 나중에 이 포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면 이게 이루어지면 한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 영적으로도 아까 말한 안식일을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눈이 뜨여지면 질수록 노력이 중지됩니다. 쉼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깨달을 때마다 내가 괜히 일을 하고 있었구나, 쉬구나. 복잡한 게 단순해져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별 생각들 다 합니다. 장마당같이 돼요 생각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염려가 착 물러가지고 실제 내 안에 잔잔한 호수처럼 맑은 호수가 되어져서 아무 염려 두려움이 막 줄어져 버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무슨 일이 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며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는 삶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이 영광,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이건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이 축복을 못 바꾸는 축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난다. 이 성소 참 아름다운 성전이다. 또 안식한다. 나는 쉰다. 일하는 게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내 안에 오실 때 그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로 됐고 아들이 피 흘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형상 모양의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못한다. 정통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다. 이게 우리 성경의 근본입니다. 이 축복, 이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모든 영육 간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 의지하고 내 신앙의 이 세 가지 축복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안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은 일을 하고 염려, 근심 속에 잡혀 있습니다. 이 거짓된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안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다 물러가 주님이 해결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쉬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아름다운 몸이 성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몸을 통해 인격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속해 주셨고 성령으로 와 계시오며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